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과 새번역으로 볼 텐데요. 개역개정 먼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예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새번역으로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브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아멘. 설명절입니다. 오고 가시는 길 안전하시기를 바라고요. 연휴 동안 함께 모이는 가족들 또 함께 만나는 그 자리들마다 기쁨이 가득하시고 즐거운 일들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비대면으로 함께하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하는 그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3년의 그 시간 동안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또 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셨을까? 그것을 요약한다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바로 4장 17절인데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근데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봤더니 마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의 문제이겠죠.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 원문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걸 천국이라고 쓰고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라고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마태복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런 말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많은 무게중심이 자꾸 죽어서 가는 천국에만 자꾸 거기에 더 무게가 많이 쏠리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에만 잘하면 되고 그 구원은 내가 죽어서 가는 그 땅에 가는 그 마치 티켓처럼 하나 가지는 권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 나라로
번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더 잘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번역하다 보면 원래 가진 의미를 제대로 잘 전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직역하기도 하지만 의역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문화와 상황에 따라 그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그 사회 속에 형성되어 온 생각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상황을 고려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2년 전에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 받았던 한강 작가의 그 일들도 번역가, 바로 그 한강 작가의 작품 한글을 영어로 번역한 데보라 스미스라고 하는 번역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도 그런 기사들도 많이 있던 것도 바로 이런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성경 전체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사물과 보이는 환경과 자연과 인간 속에 일어나는 관계와 또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가장 한 가지 목표는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사건들이 분명히 성경에는 곳곳에 있습니다. 보이는 사건을 알고 이해하는 것, 그것 1차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담긴 의미마저 더 알아간다는 것은 더 중요하고 또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 행동 하나가, 말 하나가 그저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보시면 왜 정치권에서도 어떤 행동 하나 하면 거기에 뭐가 담겨 있냐 하고는 막 기자분들이 여기에는 어떤 행보가 있다, 어떤 의미가 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막 주변의 사람들이 여기에는 담긴 게 이 수많은 전략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요, 하나하나 행동하시는 곳, 가시는 지역, 만났던 사람들, 그것이 그저 아무렇게나 만나신 것이 아니라 의도하셨고 계획하셨던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부터가 그냥 태어나신 게 아니죠. 왜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구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행동이셨다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저런 행동을 하실까 하고 이해할 수 없던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동과 일들이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좀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되는 일들도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심지어 제자들조차 이해할 수 없었던 십자가 사건도, 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일들도 나중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오시기, 또 성령이 그 마음에 거하기 시작하니까 그 뜻이 뭔지, 그 의미가 뭔지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신데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행동과 동선, 이 모든 환경 속에 어떤 의미를 또 그 가운데 담고 계신지 우리가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깊이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해요.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네, 때가 이제 나옵니다.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셨다. 그것을 들으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로,
시작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신 거죠. 자, 그런데 봤더니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걸 들으시고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나사렛과 갈릴리는 다른 지역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큰 영역으로 따진다면 갈릴리 지역 안에 나사렛이 있습니다. 우리로 표현한다면 갈릴리도 나사렛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큰 지역에 이 나사렛에서 떠나 갈릴리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물러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로 물러가셨고 거기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물러가셨다는 단어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갈릴리와 물러가심이라는 요 단어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물러가셨다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는 아나코레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합성어인데요. 아나라고 하는 단어와 코레오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아나라는 것은 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upward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코레오는 떠났다, 장소를 떠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나코레오라게 합쳐져서 물러가셨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래 원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장소에 위로 떠났다, 위를 향해서 공간을 만들려고 떠났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떠났는데 왜 떠났냐? 여기가 가득 채워져서 다른 to make room, 다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떠났다라는 게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물러가셨다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것은 뭐냐? 위로 향해서 공간을 만들러 가셨다라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 어디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셨다는 겁니다. 자, 갈릴리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지역마다 이름들이 있잖아요. 갈릴리라는 이름도 그 뜻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원이라는 뜻이 있고 또 순환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바운더리도 있고 경계라는 것도 있고 테리토리라고 하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갈릴리의 첫 번째 의미에는요, 돈다, 돌고 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뿐만 아니라 봤더니 이 롤한다, 롤어웨이 한다는 것은 돌려서 없애버린다, 무덤에서 돌을 굴려가지고 옆으로 옮겨놓는다 할 때도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없앤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에 그래서 리무브, 제거한다는 말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다시 언커버, 덮은 것을 벗긴다 하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갈릴리로 가셨을까? 그런 지명과 의미가 있는 그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가셨다고 이야기를 하실까? 우리의 인생이 돌고 도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들을, 뜻을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전학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덮여지고 우리에게 매여 있는 것들 다 이렇게 치워버리시고 그걸 제거하시듯이 그렇게 없애시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려고 글로 가셨다라고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제 우리 인간들 안에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셔서 우리 안에 늘 갇혀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육신의 생각,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갇혀져 있는 생각을 좀 벗어내어서 그 안에 이거 다 없앨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만드시고자 가셨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에서는 마태는요,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고 그는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셔 사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12절과 13절은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 사실 이 지역이 다 뭡니까? 갈릴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마태는 이걸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따지면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가 결국은 가버나움인 거죠. 갈릴리 호수에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바다나 호수나 같은 뜻인데요. 워낙 큰 물은 다 사람들이 바다라고 불렀거든요. 물은 민물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고구마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고구마처럼 생긴 11시 30분 방향에 가버나움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게 요지잖아요. 나사렛과 가버나움에도 또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단어에도 그 지명의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먼저 나사렛과 가버나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오랫동안 어릴 때 자라셨던 고향이죠. 자, 나사렛은 뭐냐면요, watch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켜본다, 보호한다, guard라는 의미도 있고요, protect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게다가 keeping한다, 유지한다, 간직한다, 이런 의미들도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게다가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의미로는요, 신선하게 된다, be fresh, 또 bright, 밝게 된다, 이런 의미들도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지명으로 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지명들 중에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으로 키우셨을까? 거기서 자라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지명의 의미들을 고려해 보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뭐 하십니까? 나사렛을 지켜보시는 자리, 보호하시는 자리, 돌봐 주시는 자리, 하나님이 이렇게 품에 품으시고 간직하는 그 나사렛 자리에서 예수님이 자라게 하시고 밝게 또 새롭게 자라게 하셨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자라시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때가 찼다, 요한이 잡혔다는 것을 들으시니까 뭐 합니까?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나사렛에서 이제는 어디로 가십니까? 바로 가버나움으로 가신 겁니다. 갈릴리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가버나움이거든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회당도 여기에 있고 지금도 이 유적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걸 보게 됩니다. 자, 가버나움은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도시 이름입니다. 가버는요, 이 커버하고도 같습니다. 덮는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고요, 또 숨는다라는 의미도 있고 씻어낸다 하는 의미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따진다면 우리를 씻어내는 자리, 우리를 덮어주는 자리,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의미도 있고 덮는다는 게 결국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씻어주고 위로해주는 자리, 바로 나움이라고 하는 게 나훔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구약에 나훔 선지자가 있습니다. 나훔은요, 위로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이름 보면 그 이름대로 사역을 해요. 여러분들도 왜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 이름 부모님이 그냥 짓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 이름에 담긴 뜻이 바로 그렇게 우리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이름을 붙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라고 하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누가 하나님이시냐 할 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름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어떻습니까? 엘리야는요, 그 사역의 삶의 모습이 어떠냐라고 할 때 누가 하나님이시냐라고 그 시대에 물을 때 사람들은 바알이다, 사람들은 아세라다, 바로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때 아니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셔 라고 보여주셨던 일들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가버나움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덮어지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그 자리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옮겨가신 거예요. 이 인류부터 대부분 가버나움에 머무시거든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보셔서 뭐 하십니까? 위로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시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 하시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백부장의 사람들 열병난 사람들 아들 고쳐주시고 그런 일들을 이 가운데 하게 되고 베드로의 장모 또 중풍병자 그 친구가 중풍 걸려서 막 지붕 걷어내고 내려오는 자리도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인 거예요.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 뭐합니까? 정착하셔서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잠깐 머문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찰 때까지 예수님이 거기에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거죠. 또 이어서 보면 우리가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나왔죠. 이 일들은 마태는 15절에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왜 언급하느냐? 자, 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14절에 왜 이렇게 가셨냐 봤더니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걸 구약에 예언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 하신다고요? 이루러 하신다. 예수님의 행동들의 많은 부분은 그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기 위해 하셨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언급된 지명을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하니까 또 새로운 땅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을 이야기한다면 갈릴리 지역의 땅 이름의 또 다른 땅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입니다. 왜냐?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땅에 가셨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하고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정착하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땅을 분배받죠, 지파들마다. 그때 베들레헴이나 이 예루살렘 이 아래쪽 헤브론 아래쪽은 유다 지파가 받았다면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사람 그 지파가 받은 땅이 어디다고요? 갈릴리 지역인 거예요. 서울을 뭐라고 합니까? 한양이라고도 하죠. 또 경성이라고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갈릴리 지역이 당시에 지파가 받은 땅으로 따진다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봤더니 15절에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렇게 중첩되는 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불론은요 사람 이름입니다. 레아가 낳은, 바로 야곱과 레아가 낳은 아들입니다. 자식입니다. 그리고 납달리는요 라헬이 낳은 자식입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 그 이름이 의미가 나옵니다. 자, 30장 20절과 30장 8절 볼 텐데 먼저 스불론 이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 내가 여섯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존중해 주겠지. 그래서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스불론은요 높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뭐 한다고요? 존중해 준다. 그러니까 존중하는 건 뭡니까? 나를 왜 여러분 이러시죠? 왜 당신이 나를 하대하십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그 반대말이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하대는
나를 낮추는 거고 상대방을 존중한다가 높이는 거니까 레아가 이제는 스불론 낳고는 우리 남편이 야곱이 나를 뭐 하게 주겠지? 높여주겠지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불론은요 높이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이 납달리 보겠습니다. 30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말했습니다. 내가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서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느낌 오셨죠? 여러분 이름 의미가 뭐겠습니까? 싸운다, 씨름한다. 이게 바로 납달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성경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지나서 갈릴리로 가셨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고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셨을까요? 여러분 원래 납달리는요 이 트위스트 의미에서 나왔거든요. 꼬운다 의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씨름한다라는 의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말은 뭡니까? 계속 우리가 꼬이고 꼬인 인생에 꼬이고 꼬인 삶에 그거 풀려고 씨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걸로 우리는 이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가셨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지금 위에서부터 지명의 의미와 뜻의 의미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우리가 한번 견주어 본다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를 가셨나? 물러가셨나? 우리의 인간의 우리의 사람에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방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마음에 방을 만들러 가신 것처럼 그 말은 그 일들이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했던 말씀들인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인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 뭐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듣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일들을 사역하기 시작했고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만들기 시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뭐냐? 스불론 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높이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납달리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씨름하고 씨름하는 인생이고 그 인생이 뭡니까? 갈릴리 지역이죠. 돌고 도는 인생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땅에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싸우시는 인생으로 하나님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자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걸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고자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고 손에 잡히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시의 사람들이 만나지도 않는 세리와 창녀를 만나시고 그래서 삭개오 만나시고 상종도 안 하고 같이 앉아있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데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와 함께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며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닿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표면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행동하셨던 그 지명을 다니시며 옮겨가셨던 그 모든 것을 좀 더 깊이 이렇게 살펴보면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들을 통해 우리가 보면 갈릴리처럼 돌고 도는 인생, 그 인생의 자리에 오셔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스불론 같은 삶의 자리, 내 혼자 내가 인생에 싸워 이겨야 돼 하며 움켜쥐며 내가 싸우려고 하는 그런 납달리 같은 삶의 자리에 그 생각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야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도 있어, 그런 인생의 생각을 그런 마음의 방을 만드시고자
예수님은 그렇게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우리에게 너 혼자 애쓰고 너 혼자 노력하고 너 혼자 높이는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이 끝까지 채우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일들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경험하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가르쳐 줄게. 그 모습을, 그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러 갈릴리로 가서 머무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육신의 인간의 눈이 떠지고 에바다 귀가 열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죄로 인해 묶였던 것이 덮어지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그 삶에서 높아지는 일들을 경험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들을 보면 예수님이 그저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그 삶의 자리마다 가셔서 하는 행동들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들을 온전히 이루시고자 애쓰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까지 다 이루시는 그 길을 걸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방이 여러분 가운데 더 넓어지고 또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높아지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면 우리가 우리다워지고 우리가 더 빛나거든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일들을 더 경험하는 일들이 더 풍성해져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자꾸 담으면 어떨까요? 말씀은 빛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은 빛이기에 여러분들의 앞길이 밝아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지만 아니요, 그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덮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빛으로 비추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다 보니까 염려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 우리의 발목이 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니 내 인생이 복 있는 자의 삶, 형통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형통한 삶, 현통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들을 우리 안에 채우며, 하나님이 먼저 이 일을 행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 올 한 해도 넉넉히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목자 되어 주실 것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